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텐데,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련된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누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단어로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찬송가에는 있죠. 찬송가는 계속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삼위일체 신께, 삼위 하나님께 찬송을, 또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 그러니까 찬송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찬양이 가사 속에 녹아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앞전내고 앞전내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앞전되고 앞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앞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앞정되고 앞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염없는 은혜 아픈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5번째와 6번째 문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혹시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함께 질문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성어 자체가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 성어시죠.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치열하게 어떤 그런 교리가 확립되기 위하여 이단들과 싸우고 그리고 이것이 정통 교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세월 개혁 되어가지고 되어진 다음에 이게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것이 정통 교리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요? 근데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또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결과적으로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은 좀 간단하고 편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단순히 그냥 읽으면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한 분이셔서 다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거에 대한 답에 대한 것은 그냥 이렇게 맞출 수 있다고 해도 다른 부분들에서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6번 질문 한번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너무 쉬운 것 간단한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계십니다.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건 그 이전에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한 거가 이단이 돼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역으로 살펴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또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이거구나라고 교리로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3은 1이고 1은 3이다 이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선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로서 이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로서 이해하다가 보니까 그런 조금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성경하고 딱 대입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게 되니까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시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게 되신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양태론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보이셨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다. 더 나아가서는 다신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분이 계시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에서 그거를 잡은 거예요. 뭘 잡았냐? 양태론으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삼신론으로도 가지 않게끔 잡기 위해서 질문과 답을 이렇게 정리한 중립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정의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을 또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신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렇잖아. 삼위로 역사하셨잖아. 삼위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일부러 약간 여러분 조금 제가 약간 흔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더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세 위격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시죠? 근데 그분이 한 분이시죠. 근데 그 한 분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한 분인데 가면만 바꿔서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거예요. 삼위로. 근데 우리가 그걸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개미가 우리 사람의 어떤 뭐 과학이라든가 막 이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개미가 알 수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다. 그래서 유일신, 우리 기독교도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앙. 근데 이 유일신앙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삼일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유일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게 되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유일이라는 거가 단일이라고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유일은, 여기서 유일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3퍼슨으로 계신 삼위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결과적으로 그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근데 단일 신, 뭐 이슬람이라든가 뭐 유대교라든가 또 여호와의 증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 한 분인데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님도 하나님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돼. 이렇게. 또 그 많이 나온 어떤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진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또 이단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없는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나오고 그래서 막 신비하게 막 빠져버리고 막 이런 영지주의 쪽으로 부분이 있게 되니까 이것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AD 325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큰 논쟁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자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뭐 다신론적으로 또 접근을 하고 또 아니면 양태론적으로 접근을 했던 어떤 그런 이단 사성들이 이제 그것이 틀렸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왜냐?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라는 그 당시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이것에 대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빈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어요. 또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께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속성이 같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시공간에 묶여있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면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척을 하는 거예요. 가식과 외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있지만 진정 완벽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대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분의 힘으로 자력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끄떡끄떡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저도 한 주간 지내면서 참 너무나 참 연약하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게 현이가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계속 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막 저거 중병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 아이가 열이 있으니까 계속 잠을 아빠 없으면 엄마 없으면 불안하니까 얘가 잠을 안 자요. 보초를 자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못 보내잖아요. 좀 열나고 하면.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껴안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는 애 달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이제 약 주고 그리고 계속 달래고 하는데 야 진짜 진짜 못하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뭐 훈련 받고 말지 천리행군
그냥 걸어가고 말지 아기 보고 이거가 이게 참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것을 느끼면서 야, 참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런 것이 참으로 불가능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더 체감하면서 그래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이고 참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떠한 그런 죄의 악 가운데서 선함을 나타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계속 선함을 내뿜어내고 그것을 계속 이겨나갈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그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함께하고 계셨다. 그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근데 한 분이시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하나라는 표현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좀 쉬운 부분들인데 너무 자꾸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가다 보면 이단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삶 위로 계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말끔하게 목사님 이해가 잘 됐네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제가 조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 설명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더 이게 참 말씀으로는 이것을 잘 제가 알지 못하겠네요 라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잘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지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때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시점부터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 시점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시점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영원,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영원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의 신앙, 왜 굳이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찬양, 또 기도, 또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단독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경과는 또 틀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는데 그런 내 죄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셔서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또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죄악이 나에게 올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힘으로 봉사합니다. 내 힘으로 나갑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구약 성경의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것이 복수형이죠. 물론 그 당시 이 장원 복수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어떻게 이렇게 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해서 장엄하게 표현하는 복수형으로 나타나는 의미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창세기 26장에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라는 표현, 엘로힘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3장 제가 절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에 함께 나오는 것이죠. 그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스트라고 해서 상호 내주 또는 침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또 성령님의 사역이 있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신데 그 사역 가운데 또 때로는 침투하시는 어떤 그런 광경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즉 삼위가 되신 부분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또 올라가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령님이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에 대한 부분들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그냥 자기 독백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이 가면만 이렇게 그냥 태초에 성부 하나님 사역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 사역으로 나타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는 부분들은 성경하고는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것은 애시당초에 아주 옛날에부터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사설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삼위로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를 이루신다. 그래서 그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놓고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함께 하나가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셔서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계시를 하시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생겼고 공동체가 생겼고, 그 공동체들이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단 사선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 아니다, 때로는 뭐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이단 사설이 나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 삼위일체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질문과 답을 함께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단순히 질문과 답만 보지 마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6번 질문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는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질문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고 또 그냥 그런 양태론적으로 이해하면은 아주 쉽게 되는 부분들이지만은 이 질문과 답이 양태론으로서 나온 답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신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삼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고 경배드린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좀 드리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 아는 그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 되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도 진정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아버지, 진정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악 가운데 오셔서 그 순전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주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세상의 뜻과 나의 뜻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놀라우신 계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진정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쓴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드리며 진정 우리의 심령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충만되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영혼의 참 만족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 되심의 은혜,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 아버지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성자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죄악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우리 가운데 추가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는 신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녀에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 실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이 되셔야지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적인 생각과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고뇌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영혼의 근심함과 또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부인하는 그러한 삶에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아버지 속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초월적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으로 모시며 아버지 진정 우리도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영혼을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참 행복이 되시며 우리의 참 자유가 되시는 놀라우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연약한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의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이 주가 되시지 않냐면 진정 살 수 없습니다. 진정 주님의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죽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병마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하심에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진정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참된 은혜와 우리의 복되시고 우리의 참된 만족되심을 진정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가 되셔서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놀라우신 그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초월하여서 이 죄악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요 찬양이십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령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